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살펴보면 늘 싸우다 망했어요. 외세가 침략해도 멋지게 잘 이겨냈지만 늘 망하는 순간에 보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역사 내내 그래왔고 최근에도 정치를 하지만 보수와 진보 양측은 싸움을 끝내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수와 진보 양측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견제하고 독단을 막으면서 상호 보완하라고 보수도 두는 거고 진보도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빠랑 엄마가 왜 있죠? 아빠가 못하는 걸 엄마가 하고 엄마가 못할 걸 아빠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상호 보완하라고 존재하는 보수와 진보가 상호 충돌만 하니까 이 나라가 위태해질 수밖에 없죠.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국정은 늘 표류하게 됩니다. 의견은 달라도 결국은 나라를 세우려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누가 좋냐처럼 곤란한 질문은 없죠. 결이 보고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랬더니 얘가 보니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진 않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진짜 아빠가 좋아?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아빠가 좋아?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이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면 혼란을 느낀대요. 엄마 아빠 중에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서야 아이는 엄마든 아빠든 다 좋게 마련이죠. 물론 이제 크기 시작하면서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어릴 때는 엄마든 아빠든 다 좋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안에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보완하지 않고 충돌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을 틈타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늘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가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뭐가 중요할게요? 네, 목사님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둘 다 중요하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네, 확신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럼 구제가 중요해요? 선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둘 다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계속 이게 답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말세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 중요해요? 열방을 위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기보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병드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병들어요. 선교는 하는데 가난한 이를 돕지 않으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복음 외치지만 율법을 제껴놓은 복음은 없어요. 열방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열방의 해악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온전한 것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서로 상호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 둘이 하나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단점이에요? 우리는 치우치는 게 전공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치우치는 게 전공이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절대화시키려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승리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기 원하시냐고요? 예, 마지막 때를 저도 승리하기 원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새로운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테마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균형을 잘 맞춰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균형 안 맞추고 제각각으로 놀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잘 지켜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 미혹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개월 동안 그 아마존 정글에서 지냈던 거 아실 겁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견습 선교사로 지낼 때 정말 많은 고생 끝에 제가 살을 빼려고 한 의지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라고 싶을 만큼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0kg가 빠졌어요. 6개월 만에. 자매들은 굉장히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거기서 쫄쫄 굶으면서 3일도 굶어보고 5일도 굶어보고 이 굶어보면서 정말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을 거다. 정말 여기 이를 갈면서 다짐을 했어요. 한 끼라도 빼먹는 일은 내 삶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정말로요. 너무 서름이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밥 안 먹고 학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아침 챙겨주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굶어본 세대들의 심리를.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살 빠진 얘기고 하고 굶은 얘기를 하면 누구나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긴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굉장히 무책임해요. 먹을 게 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마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딴 아마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강유역에서는 벼도 안 자라고 밀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뭔가 농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대규모로 수확이 돼야 되는데 대규모 수확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저는 농업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선교사님의 설명으로는 땅에 산성이 강하대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고 물도 산성이 높아서 물고기가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존에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 무슨 낚시만 딱 하면 바로 막 이따만한 거 나오고 하는 거 다 짜고 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땅의 성분도 산성과 알칼리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추어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죠. 만약에 아마존의 이 토양 성분이 균형이 잘 맞았다면 아마 그렇게 수렵 채취만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농경 문화가 발달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잃으면 하나가 약하고 하나가 강해지면 이렇게 기초적인 신앙의 수준밖에 누리지 못해요. 치우친 마음의 토양에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줘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별로 믿기지가 않는지 아멘을 별로 안 하세요.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노력하라고 그러면 아멘 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많이 치우쳤다는 증거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잘못 치우치면 따라합시다. 진리가 죽이는 진리가 되고 복음이 가두는 복음이 된다. 아멘. 해방시켜야 될 진리가 짐이 돼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가두는 소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그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루셨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굉장히 어색하시죠?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딱 내 얘기인데 주 안에 있다 그러면 너무 어색해.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있나. 예. 왜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비껴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지난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설교 준비하면 솔직히 조금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한 게 이게 먹힐까? 솔직히 딴 교회 가면 잘 먹히거든요, 그런 거. 근데 젊은이 교회는 너무 이게 죄에 대한 인식들이 강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 대해 설교하면 정말 이것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됐다, 해방됐다, 너무너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게 됐지만 동시에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것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봤어요. 그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짐이 되고 사람의 삶을 직장에 가나 학교에 가나 집에 있으나 그것 때문에 늘 눌려 사는 것, 뭐를 해도 자유가 없는 그 삶을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마음에 이 동일한 서글픔 같은 게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긴 한데 뭔가 내 안에 자체적인 모순이 계속 발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 때문에 삶이 오히려 무력해지고 신앙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것만 같은 삶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파편의 진리, 조각난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렇게 왜곡된 삶으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고자 주님을 찾지만 항상 죽는 길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알되 내 수준으로만 알고 진리를 알되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체계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상호 보완할까요? 충돌할까요? 상호 보완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충돌시켜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근거로 해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근거로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죄 지었는데도 꼼짝 못하는 저급하고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매도 되실 수 있는 공의로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골라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는. 공의를 공의에 치우치고 사랑에 치우쳐서 병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치우치는 걸 좋아하는지 한국교회 대부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사랑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외쳐가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날로 담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젊은이 교회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사회학자들이 와서 좀 조사 좀 해야 돼요, 여기는. 예? 어찌나 공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온전한 회개가 나오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지, 사랑보다 심판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혼자 죄 끌어안고 자학하며 살고 있어요. 예? 세상을 등지라는 것은 세상 가치를 등지라는 것이지 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처는 우리를 산으로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다. 아멘? 우리가 산 위의 소금이에요? 산 위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내라고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세상 등지고 산에만 올라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서는데요. 어떤 분은 맨날 있어요. 감사해요. 매일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건. 근데 가만히 보면 상주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산에 상주하시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로 부름받으셨고 가정으로 부름받으셨고 직장으로 부름받으셨어요. 거기는 지옥이고 교회는 천국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승리가 있겠고 이런 신앙의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99% 이상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렇죠? 네. 찬양은 그렇게 막 연락이 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참 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죄책감 이런 거 느끼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져도 되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버텨도 꼼짝 못하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돌파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원수의 속임수에 늘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의 취약한 틈을 노리고 원수가 우리를 유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치우치면 공의에서 우리를 찔러대고, 공의에 치우치면 사랑 쪽에서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균형은 어떻게 잡냐? 따라합시다. 균형은 느낌으로 잡는 게 아니다. 균형은 느낌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수준대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일부분의 계시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상한 그 하나님에게 날마다 우리는 괴롭힘 당하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낌대로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럼 우리의 이성은 믿을 만한가요? 우리의 이성은 더더욱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우리의 의지는요, 늘 바닥나요. 믿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반드시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진리가 아는데 눈물 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리가 아닌데 이해되고 납득이 되면 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의지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감성도 이성도 의지도 바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이해하든 어떻게 결정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우울한 사람은 신앙도 우울해요. 뻔뻔한 사람은 신앙도 뻔뻔해요. 가만히 보면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죄책감 엄청 잘 느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자존감이 낮아요. 위로만 찾는 사람은 신앙에도 위로만 찾아요. 이건 뭐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아를 투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아를 투영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내게 맞지 않는 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만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동공이 지금 반쯤 풀려있는 분이 한 3분 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 서면 여러분 눈동자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 영혼에 계속 왔다 갔다 교차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붙들어야 될 마음은 안 붙들고 쓸데없는 거 잘 붙들어요. 남 돈 꺼준 거 생각나고, 에? 누가 나한테 모진 소리 한 거 생각나고, 예배 드리는데 생뚱맞게 그런 생각이 왜 날까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 자꾸 붙들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치우쳐 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구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진리로만 결론을 내고 진리만 붙들고 진리로 사고하고 진리로 느끼고 진리로 결정하는, 여러분, 그런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해로 말미암아, 의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느껴져서 아멘이 아니에요. 이해돼서 아멘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치해 놓으신 그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성경에 보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저 멀리 계신 경외만 해야 되고 섬기기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결론을 냅니다. 갈릴리 그 어부 출신 아무것도 아닌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담대하게 결론을 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옆에 좀 에어컨을 트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들에 핀 들꽃을 보시면서 야, 저 들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공중에 나는 새를 가르치시면서 저 하늘에 나는 새는 창고에 먹을 것을 자기가 들여서 지 뜻대로 지 힘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풀잎도 이렇게 귀한데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귀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들풀보다 귀하니라. 아멘. 때로 저는 너무 죄 많이 짓는 저 스스로에게 서글퍼가지고 감상에 빠져서 이렇게 들풀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필 때 피고 질 때 지는데 나는 내 맘대로다. 서글퍼서 빠지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들풀보다 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만물에 깃들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뉘우치는 아들 돼지우리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뉘우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뉘우치는 영혼을 기뻐하세요. 뉘우치고 정말 고개 들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영혼을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은 고개 뻣뻣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뉘우치지 않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고 하늘에서 잔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잘 안 믿어지는군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널 향한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적 통념 속에 차별대우 받고 자학증세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못했던 세리와 창기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눈물 찔끔찔끔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찬송가 237장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부르는 목자 음성 바람결 타고 들린다 부드럽고도 애타게. 저밖에 몰라요? 네. 아시는 분? 아무도 없구나. 몇 분 계시네. 그 후렴 가사가 어떠냐면 험한 길 떠나서 생명의 길로 너라 주님의 품으로 어서 나와 함기어라. 저를 울게 했던 건 3절 가사예요.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목자의 음성 듣고서 대답을 하면 살리라. 널 구해주러 목자는 밤새워 찾아 헤맨다. 험한 길 떠나서 생명의 길로 너라
주님의 품으로 어서 나와 안기어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만 감동을 받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면 산대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학 증세에 빠져서 계속 숨어요. 대답을 하면 산대잖아요. 내게 나오면 산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느라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의가 있어서 죄책감에 자학 증세의 노예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혼자 자학 증세에 빠져서 도저히 나는 용서를 할 수 없어, 혼자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웃지 마세요. 우리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 문화적 기준으로 양자라니까 진짜 양자인 줄 알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때 양자는 친자랑 똑같은 대접받았어요. 유산도 똑같이 물려받았어요. 로마의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시저의 양자예요. 친자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양자라고 말하는 건 차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삶은 고달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서 사랑하고, 네가 누구를 도와서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자신을 좀 놔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제 자학하시는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로 몸부림치죠.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못하는 걸로 눈물 흘리시지만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나오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아무리 끌어내려 해봤자 좋은 거 나오지 않잖아요. 아멘? 느끼려 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사랑 느껴져 갖고 갔나요? 내가 돌아가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거다라는 믿음 갖고 갔잖아요. 느낌은 우리를 죽여요. 이성은 우리를 엄한 대로 끌고 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주셔야만 돼요. 아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사나요? 사랑받아서 사나요? 말은 사랑받아서 산다 그러죠. 근데 사는 건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사랑 구걸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거 안 하면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니까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됐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의무와 책임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학하는 인생에 사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학하는 인생 보고 하나님 널 부르신다 그러면 뛰쳐나가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회생활 놔버리고 싶은 사람에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면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마지못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치우치지 마셔야 돼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마귀가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치우치게 하면 마귀가 넘어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랑은 외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죄 중에 살게 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은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사랑은 몰라서 긴장과 억눌림 속에 사는 이러한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도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생활 하나하나를 존중하실까요? 하찮게 여기실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을 존중히 여기세요. 심지어는 관심까지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갑이 비어있는 거, 내 뭐가 필요한 거, 그런 거 하찮고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절제를 못해 도를 넘어 세상에 매이기 시작할 때부터 죄로 향하는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잘 들으세요. 주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자학하며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참 행복하게 해줘요. 직장 생활에 기대가 되지고 학교 가는 게 즐거워지고, 공부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지고, 반대로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집안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뭔가 해도 죄 같고 모든 게 죄랑 연결돼 있어. 모든 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요? 죄 안 짓기 위해 살아요? 기쁨 되기 위해 살지, 모든 포커스가 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뭘 해도 자학에 빠져요. 우리는 뭘 해도 슬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밥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멘? 막 자학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건 밥도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응? 그렇다고 막 먹는데 월급의 절반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절제를 못하는 죄로 열리는 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존중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사는, 사랑 구걸하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틀린 마음 새롭게 돼야 합니다. 왜곡되고 비틀어진 마음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명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아멘.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사랑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 터를 굳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넘치는, 지식이 넘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경험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대요.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지 못하면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학하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제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갖고 하는 것과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저함 없이 섬기고 주저함 없이 선교하고 주저함 없이 나아가고 주저함 없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게 도취돼 버리면, 부분만 알면 우리 원수에게 늘 끌려다녀 자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화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에서만 사랑이 꼽힐 수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 연구 안 합니다. 뭐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만 연구해요. 진짜 지폐만 계속 연구하면 가짜 지폐가 딱 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색한데? 이거 이상한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더욱 거하고자 힘쓸 때 원수가 거짓말로 다가와도 금방 분별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둘 다 연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아멘? 진리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께 나아가셔야지. 따라합시다. 설교 한 번으로 절대 못 산다. 아시겠어요? 일주일간 퍼질르게 놀다가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설교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도 진리의 부분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한 번에 다 전해줘요? 한 번에 다 전해주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세요. 강한 사랑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경에 보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아가서에 보면 세상에 죽음같이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같이 강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시기만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과 우리의 저항까지 돌파해내시는 강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길 바라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발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참 큰 감격 속에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땅바닥을 뒹굴고 정말 오열을 하고 울었던 때는 언제냐면 죄악 속에 헤매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 속이었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제 돌아갈 염치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생각 속에 포기하려고 할 때 저를 찾아와 주신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찾아간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를 찾아오신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고 내 진로는 이미 제 스스로 결정해 버렸고 주님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옷자락만 봐도 통곡이 나왔어요. 왜 나한테 오셨나? 왜 나한테 오셨나?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까요?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솔직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냐면 우리 마음에 저항하는 마음이 오롯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저항하고 악을 쓰고 왜 나 같은 거 사랑하냐고,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된다고, 나 같은 거 용서하지 말라고. 이미 사랑이 임했으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 거죠. 뒹굴면서 울어요.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나 같은 거 용서하지 말라고,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된다고, 나 같은 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뒹굴다가 어떤 순간에 제가 딱 이때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 제 모든 연약함을 돌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고 그게 그냥 서럽고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꺼이꺼이 울다가 일어나면 찬양하세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찬양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 모든 게 변해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 베드로 갈릴리까지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줄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사랑하는지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싫고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고 싶은데 같이 잡혀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뭐라고 들리냐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네가 죄책감과 실패와 정말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자학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다시 금을 던지고 있지만 네가 나 사랑하고 있는 거 안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안다. 내 양을 다시 먹여주지 않겠니? 내 양을 다시 돌봐주지 않겠니? 나를 따르라. 다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딴짓하는 것이지 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밑바탕이 되지 않은 채로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쫓아와 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 발을 먼저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지경에 있어도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뉘우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만 바른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학 증세에서 벗어나십시오. 또는 정반대로 뻔뻔한 신앙의 태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참된 회개, 참된 섬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 다 깨달을 수 없고, 기억하세요, 천국 가도 다 못 깨달아요. 천국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에요.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알아가실 거죠?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